지리산은 깊었다. 세상의 온갖 소란이 1000개의 골짜기마다 스며들었다가 제각기 옅어지고 마침내 가장 깊은 품에 이르러서는 오롯한 침묵으로 화하는 곳. 그 심장과도 같은 자리에 맑은 구름이 늘 머문다 하여 이름 붙은 청운사가 있었다. 속세의 시계는 쉼없이 앞을 향해 달려갔으나 청운사의 시간은 낡은 풍경 소리에 매달려 제자리를 맴도는 듯 더디고 고요했다. 이른 새벽 법고 소리가 잠든 산의 능선을 어루만지며 잠을 깨우기 전 세상이 푸른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숨을 고르는 그 시간에 5살 동자승 혜원은 언제나 가장 먼저 눈을 떴다. 혜원은 잠든 도반들의 숨소리를 뒤로하고 살며시 승방문을 열었다. 차갑고 청정한 새벽 공기가 작은 몸을 감쌌다. 아이는 익숙하게 대웅전 앞 수령을 헤아리기 어려운 늙은 소나무로 향했다. 혜원은 거친 나무 껍질에 작은 뺨을 가만히 기댔다. 눈을 감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아이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그것은 바람의 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채 수백 번의 겨울과 여름을 견뎌낸 나무의 길고 낮은 숨소리였다. 밤새 별빛이 차가웠구나. 나무의 말이 혜원의 가슴에 울렸다. 목소리가 아닌 거대한 존재가 전하는 느리고 묵직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혜원은 대답 대신 작은 손으로 나무의 몸통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것이 아이의 대답이었다. 저는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어르신도 곧 해가 들면 따뜻해지실 겁니다. 하는 마음의 대화였다. 혜원에게 세상은 비밀스러운 언어로 가득 찬 거대한 경전이었다. 경내를 분주히 오가는 다람쥐들은 단순히 도토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저쪽 헛간 뒤에 아주 맛있는 잣송이가 숨겨져 있는데 성질 고약한 까치가 자꾸 노려봐서 속상해 하고 투덜거렸다. 처마 밑에 집을 튼 제비 부부는 이제 곧 우리 아기들이 날갯짓을 배울 텐데 굳은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나누었다. 혜원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아이의 세상은 혼자가 아니었다. 온 산의 생명들이 저마다의 기쁨과 슬픔,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대한 공동체였다. 그래서 혜원은 말이 없었다.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깊고 진실한 언어들이 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공양 시간이었다. 혜원과 비슷한 또래의 동자승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바로에 담긴 소박한 나물과 밥을 먹고 있었다. 어제는 정말 혼쭐이 났다니까. 목탁을 치다가 그만 졸아서. 나는 빨래를 하다가 비누를 계곡물에 떠내려 보내서 하루 종일 혼이 났는데.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혜원은 묵묵히 밥을 씹었다. 그때 공양간 처마 끝에 앉은 까마귀 한 마리가 유독 소란스럽게 울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로 여겼지만 혜원의 귀에는 분명한 뜻이 담긴 외침으로 들렸다. 곧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쏟아질 게다. 어서들 마당에 널어놓은 것들을 걷어라. 아주 세찬 비가 올 게야. 혜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자승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곧 아주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무청이랑 빨래를 지금 걷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 동자승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혜원을 어이없다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혜원아, 잠이 덜 깼느냐?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는 게야. 어서 가서 밥이나 마저 먹어라. 아닙니다. 까마귀가 알려주었습니다. 아주 세차게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동자승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까마귀가 말을 했대. 혜원은 맨날 저래. 나무랑도 이야기하고 돌멩이랑도 이야기하잖아. 놀림이 쏟아졌지만 혜원은 표정 변화 없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다. 정말입니다. 어서 걷지 않으면 다 젖을 겁니다.
그때 마당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혜원,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공양 중에는 묵언을 하라 일렀거늘 뜬구름 잡는 소리로 도반들을 어지럽혀서야 되겠느냐. 혜원은 꾸중을 듣고 입을 꾹 다물었다. 아이의 깊은 눈동자에 서운함이 어렸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혜원은 제자리로 돌아와 남은 밥을 말없이 넘겼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났을까. 맑기만 하던 하늘 한쪽에서 거짓말처럼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당을 향해 무섭게 쏟아져 내렸다.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허둥지둥 뛰어나가 빨래와 무청을 걷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흠뻑 젖어버린 뒤였다. 모두가 흠뻑 젖은 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을 때 혜원만이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비를 맞는 세상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세찬 빗줄기에 놀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개미들의 아우성과 둥지가 흔들려 겁에 질린 어린 새들의 울음소리가 혜원의 귓가에 가득했다. 아이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홀로 슬픔에 잠겼다. 다른 이들은 젖은 빨래를 걱정했지만 혜원은 젖어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걱정하고 있었다. 소나기 사건 이후 혜원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다른 동자승들은 혜원을 이상한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라며 수군거렸고 은근히 따돌렸다. 혜원은 그들의 마음속 소리도 들을 수 있었기에 더욱 아팠다. 쟤랑 있으면 괜히 혼나. 이상한 소리만 해. 하는 차가운 생각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어린 마음에 박혔다. 혜원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더욱 깊이 산의 품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유일한 친구는 말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는 나무와 숨김없이 제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동물들이었다. 혜원은 그들과 함께일 때 비로소 평온을 느꼈다.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였다. 혜원은 사찰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산길을 따라 약초를 캐러 가시는 노스님을 돕고 있었다. 그때 숲 저편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였지만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처절한 비명이었다. 함께 있던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긴장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경계했다. 무슨 소리냐? 맹수라도 나타난 겐가? 모두들 물러서거라. 위험할 수 있다. 스님들이 나무 막대기 따위를 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혜원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아파, 너무 아파. 무서워, 누가 좀 도와줘. 하는 어린 생명의 절규였다. 혜원은 망설이지 않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혜원아, 돌아오너라. 위험하다. 스님들의 외침이 뒤따랐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곳에는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앞다리 한쪽이 날카로운 바위 틈에 깊게 박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다. 새끼 멧돼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혜원을 보며 더욱 거칠게 몸부림쳤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해일처럼 혜원에게 밀려왔다. 뒤따라온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기겁하며 소리쳤다. 멧돼지다. 어미가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 어서 피해야 해. 저리 가라. 허이. 한 스님이 멧돼지를 쫓아내려는 듯 돌멩이를 던지려 했다. 그 순간 혜원이 새끼 멧돼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던지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혜원은 천천히 새끼 멧돼지에게 다가갔다.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던 멧돼지는 혜원의 깊고 슬픈 눈동자를 마주하자 조금씩 울음을 잦아들였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손을 뻗어 멧돼지의 떨리는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혜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자 새끼 멧돼지는 마침내 몸에 힘을 풀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제야 스님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멧돼지의 상태를 살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이런 다리가 아주 깊게 박혔구나.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하겠다. 하지만 멧돼지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망설이는 사이 혜원은 멧돼지를 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멧돼지가 아닌 함께 있는 모두를 향한 말이었다. 아픈 이를 돕는 것에 너와 나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아이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5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울림이 있었다. 순간 주위를 둘러싼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스님들은 어린 동자승의 모습에서 부처의 자비심을 본 듯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자비에는 경계가 없다는 무연자비의 가르침을 저 어린아이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스님들은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바위 틈을 벌려 새끼 멧돼지를 구했다. 절에서 가져온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새끼 멧돼지는 놀랍도록 얌전했다. 마치 혜원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아는 듯 했다. 치료가 끝나자 혜원이 속삭였다. 이제 어서 어미에게 돌아가렴. 다 나을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 새끼 멧돼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혜원의 손등을 코로 한번 툭 밀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뒤를 한번 돌아보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혜원을 향한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스님들은 기특하다고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거나 여전히 혜원을 기이하게 여겼다. 혜원의 고립감은 점점 깊어졌다. 자신만이 보고 듣는 세상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은 홀로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청운사의 주지스님인 해명스님이 인자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명스님은 아무 말 없이 혜원의 옆에 가만히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혜원아,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단다. 혜원은 의아한 눈으로 주지스님을 바라보았다. 해명스님은 혜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내 탓이 아니니라. 그것은 아마도 이 산의 아픔을, 세상 모든 생명의 아픔을 너를 통해 보듬으라는 부처님의 깊은 뜻일 게다. 혜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깊은 뜻으로 헤아려 준 것은. 주지스님 제 말을 믿으십니까? 믿고 말고. 나는 내가 소나무의 긴 한숨을 듣고 다친 멧돼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을 모두 보았느니라.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니 무엇을 의심하겠느냐. 해명 스님의 따뜻한 음성이 혜원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혜원은 주지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위로를 받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혜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특별한 세상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했다. 그리고 해명 스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린 동자승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혜원에게 드디어 기댈 수 있는 거대한 산이 생긴 것이다. 주지스님 해명과의 대화 이후 혜원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여전히 다른 스님들과 동자승들은 혜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혜원은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세계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해명 스님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기댈 만한 곳이 되었다.
해원은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을이 깊어지며 지리산은 온통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었다. 청운사의 스님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땔감을 모으고 시래기를 엮어 말리고 장독을 지프로 감쌌다. 해원도 작은 몸을 부지런히 놀려 스님들을 도왔다.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에게 겨울 양식이 숨겨진 참나무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남쪽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철새들에게 비바람이 없는 길을 마음으로 일러주기도 했다. 해원의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세상의 경계 너머 어둡고 깊은 산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다. 은가루를 뿌린 듯한 달빛이 청운사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간간히 깨트렸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친 스님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이었다. 고요를 찢는 기이한 소리가 처음 들린 것은 잠귀가 밝은 해명 스님의 귀에였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무겁고 거친 숨소리였다. 해명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사찰 입구의 숲이 기이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 검은 줄무늬를 두른 거대한 호랑이였다. 지리산의 주인 산군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호랑이는 보통 깊은 산속에서만 머물며 좀처럼 인가 근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호랑이가 청운사 경내로 성큼성큼 들어서고 있었다. 호랑이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분노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달빛에 번뜩이는 두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사방을 훑었다. 그 살기 어린 기운에 절간의 풍경마저 얼어붙은 듯 소리를 멈추었다. 크르르릉.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지자 마침내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다. 승방의 문들이 열리고 호랑이의 모습을 발견한 스님들의 입에서 경악과 공포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호랑이다. 산군이 어인일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마당 가장자리와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몽둥이나 쟁기를 들고 나온 이도 있었지만 산 하나를 울리는 듯한 호랑이의 위세 앞에 차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주지스님 해명이 대웅전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섰다. 해명의 손에는 등불도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호랑이를 마주 볼 뿐이었다. 주지스님,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스님들의 만류에도 해명은 움직이지 않았다. 해명은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합장했다. 산의 주인이시여.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혹여 저희가 무례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해명의 침착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그러나 호랑이의 저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해명을 발견하자 목표를 정했다는 듯 더욱 맹렬한 기세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호랑이는 땅을 박차고 달려들어 피할 틈도 없이 해명 스님을 덮쳤다. 주지스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해명 스님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거대한 호랑이가 육중한 앞발을 해명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날카로운 발톱이 드러나 금방이라도 해명의 목을 끊어버릴 듯한 자세였다. 호랑이는 해명을 제압한 채 하늘을 향해 온 산이 떠나갈 듯한 포효를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스님들은 얼어붙었다. 누구 하나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끔찍한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였다. 바로 혜원이었다. 호랑이의 포효에 잠이 깬 혜원은 다른 이들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있었다. 호랑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 거대한 몸을 휘감고 있는 처절한 슬픔의 파동이 느껴졌다. 호랑이는 사리를 품고 온 것이 아니었다. 제발 제발 내 말을 들어줘. 호랑이의 마음속 절규가 혜원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혜원은 망설이지 않고 승방을 뛰쳐나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혜원아, 안 된다. 이리 오너라. 한 스님이 기겁하며 혜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혜원은 거대한 호랑이와 그 발 아래 쓰러진 주지스님 앞으로 다가갔다. 포효를 멈춘 호랑이가 위협적으로 혜원을 내려다보았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코를 킁킁거리며 낮은 소리를 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혜원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키보다도 훨씬 큰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떨리는 작은 손을 천천히 뻗었다. 그리고 호랑이의 콧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맹렬하던 호랑이의 기세가 거짓말처럼 누그러졌다. 혜원은 호랑이의 젖은 눈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전하는 진실한 언어였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마.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 순간 거대한 호랑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혜원의 손등을 적셨다. 거대한 호랑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은 혜원의 작은 손등 위에서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갔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눈물 속에 담긴 어미의 뜨거운 슬픔과 절박함은 해일처럼 아이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순간 혜원의 눈앞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것은 냄새와 소리와 감정이 뒤엉킨 거친 세상이었다. 비릿한 피냄새와 차가운 쇠냄새,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혜원은 보았다. 자신보다 조금 더 큰 새끼 호랑이가 어두운 숲속에서 장난을 치다가 교활하게 숨겨진 강철 덫에 앞발이 물리는 순간을 보았다. 철컥하는 생명을 앗아가는 무자비한 소리가 혜원의 귓가를 때렸다. 어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새끼의 고통스러운 비명, 그리고 그 비명을 듣고 달려온 어미의 절망적인 포효가 하나의 영상처럼 혜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미는 필사적으로 덫을 물어뜯고 앞발로 파헤쳤지만 인간이 만든 잔인한 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끼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새끼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다. 어미는 새끼 곁을 맴돌며 애타게 울부짖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새끼가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버릴 것이 자명했다. 절망의 끝에서 어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평생을 경계하며 피해왔던 인간들의 영역으로 가야만 했다. 새끼를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역설적이게도 새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뿐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 마음을 품고 청운사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사찰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이 바로 주지스님 해명이었다.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절박함을 전할 유일한 방법이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스님을 제압하면 다른 이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것은 사리가 아니라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 모든 감정과 영상이 찰나의 순간에 혜원의 마음을 관통했다. 아이는 비로소 이 거대한 생명이 품고 있는 하늘과도 같은 슬픔을 온전히 이해했다. 혜원은 호랑이의 콧등에 올렸던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뒤편에서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는 스님들을 향해 돌아보며 온 힘을 다해 외쳤다. 5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절실한 외침이었다. 호랑이의 새끼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미는 우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정적을 깨트리는 해원의 외침에 스님들은 술렁였다. 공포에 질려있던 얼굴 위로 당혹감과 불신이 번져나갔다. 저게 무슨 소리냐, 아이가 겁에 질려 헛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 호랑이가 사람 말을 할 리도 없고 저 아이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산군이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더니 필시 아이가 홀린 게 틀림없다. 그 누구도 해원의 말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 눈앞에는 금방이라도 주지스님의 목숨을 끊을 듯한 맹수가 있고 그 앞에서 어린 동자승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해원은 답답했다. 어미 호랑이의 애끓는 마음이 시간과 함께 쓰러져가는 새끼의 생명처럼 희미해져가는 것이 느껴졌다. 해원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새끼가 죽습니다. 제발. 그때였다. 거대한 호랑이의 발 아래 깔려있던 해명 스님이 고통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두들 조용히 하거라. 해명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주지로서의 위엄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해명에게로 향했다. 나는 이 산군의 눈에서 살기를 읽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깊은 슬픔과 애원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해원을 믿는다. 해명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호랑이의 앞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마치 위로를 건네는 듯한 손길이었다. 해원의 말이 맞을 게다. 저 아이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 능히 모든 생명의 본질을 비출 수 있는 아이니라. 해명은 숨을 한번 고르고 결연한 목소리로 명했다. 모두들 어서 횃불과 약재 그리고 덫을 끊을 만한 튼튼한 장대를 챙기거라. 우리는 산군을 따라가 새끼를 구해야 한다. 주지스님의 명령에 스님들은 할 말을 잃었다. 공포와 이성이 서로 뒤엉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해명 스님에 대한 오랜 믿음과 존경심 그리고 방금 전 해원과 호랑이 사이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교감의 광경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것은 단순한 맹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저 아이는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침내 한 노스님이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지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씩 굳었던 몸을 움직여 각자의 소임을 찾아 흩어졌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위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더 크고 성스러운 의무감이 덮여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미 호랑이가 해원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눈을 맞추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는 감사의 파동이 해원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호랑이는 천천히 해명 스님의 몸에서 앞발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해명 스님은 다른 스님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가슴에 선명한 발톱 자국이 남았지만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다. 잠시 후 청운사 마당에는 10댓 개의 횃불이 밝혀지고 스님들은 각자 장대와 약상자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어미 호랑이는 그들 앞에서 길을 안내하려는 듯 몸을 돌려 숲을 향했다. 해원은 해명 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해명은 그런 해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우리 모두를 구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너를 따라 지리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러 가는 것이다. 깊고 어두운 산의 입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호랑이를 선두로 횃불을 든 스님들의 기이한 행렬이
미지의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공포에서 자비로 나아가는 길고 험난한 구도의 길이기도 했다. 밤의 숲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색과 형태를 집어삼켰고 스님들이 든 횃불의 불빛만이 주위의 나무들을 기괴한 그림자로 되살려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는 마치 숲의 정령들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 같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는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스님들의 행렬 맨 앞에는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묵묵히 길을 이끌었다. 험한 바위도 얽히고 설킨 덤불도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스님들은 그 뒤를 필사적으로 따랐다. 평소라면 수행의 일부로 여기며 고요히 걸었을 산길이었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운 모험이었다.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를 넘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계곡물을 건넜다. 스님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특히 젊은 스님들은 자신들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가 지금 제정신인가? 호랑이를 따라 밤중에 산을 오르다니 이것이 정말 새끼를 구하러 가는 길이란 말인가? 아니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이란 말인가? 그런 의심이 싹틀 때마다 그들은 행렬의 중심에서 주지스님의 손을 잡고 걷는 혜원의 작은 뒷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에 이끌리듯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서가는 호랑이를 따르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가 주는 기묘한 믿음이 스님들의 마음속 공포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혜원은 앞서가는 어미 호랑이의 불안과 초조함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조금만 더 제발 내 새끼가 무사해야 할 텐데 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어미의 애끓는 마음이 쉴 새 없이 혜원에게 전해져 왔다. 혜원은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답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스님들이 꼭 고쳐주실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어미 호랑이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듯 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깊은 계곡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앞서가던 호랑이가 걸음을 멈추고 낮게 울었다. 그리고 스님들의 귓가에도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에 지쳐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새끼 짐승의 가냘픈 신음소리였다. 스님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 인간의 잔혹함이 흉물처럼 놓여 있었다. 굵은 쇠사슬로 나무에 고정된 강철덫, 그 이빨 같은 덫이 새끼 호랑이의 여린 앞발을 무자비하게 물고 있었다. 새끼는 이미 몸부림칠 기력조차 없는 듯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미동도 없이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위의 흙을 검붉게 적시고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에 스님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어린 생명에게 가해진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혜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아이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어미 호랑이는 차마 새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제발 자신의 새끼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해명 스님이 침착하게 지시했다. 두 사람은 횃불로 주위를 밝히고 나머지는 나를 도와 장대로 덫을 벌린다. 서두르되 침착하게 해야 한다. 새끼가 더 다치지 않도록. 스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건장한 스님 여럿이 튼튼한 장대를 덫의 틈새에 끼우고 구령에 맞춰 온 힘을 다해 짓눌렀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조여있던 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고통에 겨워 정신을 잃어가던 새끼 호랑이가 악을 쓰며 몸부림쳤다. 상처가 건드려지자 본능적인 저항을 한 것이었다. 조심해라. 스님들이 주춤하는 사이 혜원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가 그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 괜찮아. 조금만 참으렴. 너를 구해주려는 거야. 아프지 않게 해줄게. 신기하게도 혜원의 손길이 닿고 마음의 소리가 전해지자 새끼 호랑이의 거친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마치 어미의 품에 안긴 듯 고통 속에서도 작은 안도감을 찾는 듯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다시 한번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마침내 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이 완전히 벌어지고 지식여진 새끼의 앞발이 자유로워졌다. 노스님 한 분이 재빨리 다가가 준비해온 약상자를 열었다. 깨끗한 천으로 상처의 피를 닦아내고 정성껏 찌은 약초를 바른 뒤 흰 붕대로 상처를 단단히 감쌌다. 모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새끼 호랑이는 얌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치료가 끝나자 어미 호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스님들이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어미는 자신의 새끼를 핥아주며 안심시킨 뒤 돌아서서 해명 스님과 다른 스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원을 향해 차례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긴 분명한 인사의 표현이었다. 어미는 다시 혜원에게 다가와 자신의 거칠고 커다란 머리를 아이의 작은 몸에 부드럽게 비볐다. 고맙다는 말,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가 혜원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인사를 마친 어미는 상처 입은 새끼를 부추겨 일으켰다. 그리고는 스님들을 한번 뒤돌아본 후 밤보다 더 깊은 숲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호랑이 모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다. 스님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이 사라진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인간과 맹수라는 경계를 넘어 생명과 생명이 나눈 기적과도 같은 교감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었다. 횃불빛에 비친 스님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과 성스러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살아있는 부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호랑이 모자를 구하고 청운사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어둠은 여전했고 산길은 똑같이 험했지만 스님들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새벽을 기다리는 대지처럼 고요하고 경건했다. 공포가 거친 자리에는 경이로움과 성찰이 내려앉았고 의심이 사라진 마음에는 굳건한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특히 혜원을 바라보는 스님들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기이한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혜원은 세상의 모든 생명과 소통하며 부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보살과도 같았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밤새 이어진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혜원을 대하는 태도였다. 예전에 혜원을 꾸짖고 따돌렸던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이제는 아이를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소나기가 오기 전 혜원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했던 젊은 스님은 어느 날 공양을 마치고 나온 혜원을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혜원, 그동안 내가 너를 오해하고 어리석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다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믿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진심 어린 사과에 혜원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맑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어떤 원망도 우월감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산골짜기의 샘물처럼 투명한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혜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해명 스님은 모든 대중을 법당에 모아놓고 법문을 열었다. 해명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중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배운다.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가슴으로는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간과 짐승을 나누고 우리와 다른 것을 배척하는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해명의 시선이 법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혜원에게 잠시 머물렀다. 허나 여기 혜원을 보아라. 이 어린 동자는 경전을 읽지 않았으나 온몸으로 불법을 실천하고 있다.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며 두려움 앞에서 자비를 잃지 않았다. 저 아이의 맑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준 가장 큰 경전이요 스승이니라. 스님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법문은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깊이 스님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청운사의 수행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고 스님들은 사찰 내의 작은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생명 속에 깃든 불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찰 전체에 가득했다. 시간이 흘러 지리산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산을 울리고 하룻밤 사이에 온 세상이 두꺼운 눈으로 뒤덮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청운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미리 준비해둔 땔감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혹한을 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잠에서 깬 스님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쌓여있는 거대한 더미를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밤새도록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다만 깊은 눈 위에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 몇 개가 찍혀 있다가 이내 새로 내린 눈에 덮여 희미해지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장작더미를 향해 그리고 장작더미 너머의 깊은 산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춘궁기가 오기도 전에 공양미가 떨어져 걱정이 태산 같을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법당 문 앞에는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사냥꾼의 창이나 덫에 상한 흔적이 전혀 없는 마치 스스로를 공양물로 바친 듯한 모습이었다. 또 어떤 날에는 수십 년은 됨직한 산삼 여러 뿌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기도 했다. 자비의 메아리는 그렇게 청운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산의 주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갚고 있었던 것이다. 청운사와 지리산에 보이지 않는 영물 사이에는 깊고 성스러운 약속이 맺어졌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마지막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날이었다. 해명 스님은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눈 덮인 산의 능선을 바라보는 혜원의 곁으로 다가왔다. 해명은 혜원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미소로 말했다. 보아라 혜원아. 내가 맹수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이렇듯 산 전체를 움직여 우리 모두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주었구나. 자비란 그런 것이니라. 돌고 돌아 메아리처럼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니. 해명은 하얀 눈이 덮여 모든 경계가 사라진 세상을 가리켰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며 모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니라.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구나. 혜원은 대답 대신 주지스님을 보며 맑게 웃었다.
아이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자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지리산의 장엄하고 평화로운 겨울 풍경이 온전히 담겨 있었다. 겨우내 청운사를 감싸고 있던 두터운 눈이 녹아 계곡물에 섞여 흘러가자 지리산은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뭇가지 끝에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복수초와 노루기가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풍겨오는 흙냄새 속에는 겨우내 잠들었던 모든 생명에 약동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다. 청운사의 봄은 평화롭고 활기찼다. 혜원은 그 누구보다 먼저 봄의 소리를 들었다. 땅속에서 겨울잠을 깬 개구리가 동면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리는 소리, 딱딱한 씨앗 껍질을 뚫고 나오려는 새싹의 힘찬 외침, 남쪽에서 돌아온 제비가 낡은 둥지를 보수하며 나누는 희망찬 대화까지. 혜원의 세상은 온통 생명의 환희로 가득했다. 이제 사찰의 그 누구도 혜원을 이상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스님들은 혜원이 산새와 조용히 눈을 맞추고 있거나 늙은 소나무에 뺨을 기대고 있을 때면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었다. 아이가 지금 온 산의 생명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법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원은 이제 청운사와 지리산을 잇는 신성한 다리와도 같은 존재였다. 혜원은 종종 주지스님 해명과 함께 산길을 걸었다. 해명은 혜원에게 약초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혜원은 해명에게 그 약초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주지스님, 이 질경이는 자기가 사람들 발에 자꾸 밟히는 것이 싫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밟히면 밟힐수록 더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명은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것이 바로 인욕의 가르침이니라. 세상의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뜻이지. 머리로 배우는 경전의 지식과 마음으로 느끼는 자연의 지혜가 그렇게 서로를 증명하며 하나가 되어갔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세상의 경계 너머 혜원만이 감지할 수 있는 불길한 기운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산의 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산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이 내뿜는 자연스러운 기운이 아니었다. 굶주린 맹수의 살기도 겁에 질린 초식동물의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무언가를 향한 집요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이질적인 기운이었다. 처음 그 기운을 느낀 것은 산토끼 한 마리의 공포에 찬 마음을 통해서였다. 혜원은 명상하듯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풀을 뜯던 산토끼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토끼의 발목을 낚아챈 것이었다. 토끼의 마음속으로 차가워, 아파, 끊어질 것 같아 하는 고통의 파동과 함께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쇠냄새의 기억이 혜원에게로 흘러들었다. 혜원이 달려가 보았을 때 토끼는 이미 가느다란 올무에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 올무는 청운사 스님들이나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투박한 것과는 모양새가 달랐다. 가늘고 질긴 쇠줄로 만들어져 한 번 조여지면 절대 풀리지 않는 잔인한 물건이었다. 그날 이후 산의 곳곳에서 작은 비명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둥지를 살피러 가던 어미새가 땅에 교묘하게 숨겨진 덫에 걸려 날개가 부러지고 물을 마시러 계곡으로 내려온 너구리가 날카로운 대못이 박힌 함정에 빠져 울부짖었다. 그 모든 고통의 파편들이 혜원의 맑은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산의 조화로운 교향곡 속에 불협화음처럼 끼어든 잔혹한 소음이었다. 스님들도 산의 변화를 감지했다. 산책길에서 목이 부러진 채 죽어있는 오소리를 발견하고 수행처 근처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발자국들을 찾아냈다. 발자국은 일반적인 집신이나 남학신의 자국이 아니었다. 바닥에 요철이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신발 자국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스님이 계곡 근처에서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스님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해명 스님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엄히 일렀다. 산에 낯선 이가 들어온 듯하다. 산의 생명들을 무분별하게 해치는 것을 보니 그 마음이 탐욕에 물든 자인 듯하다. 모두들 각별히 몸을 조심하고 혹여 낯선 이를 마주치더라도 직접 맞서려 하지 말고 조용히 절로 돌아와 알려야 한다. 스님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겨울 동안 산군의 보온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청운사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해원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다. 아이는 이제 산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웠다. 어디에 또 다른 생명의 비명이 숨겨져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깊은 수심이 그늘을 만들었다. 해명은 그런 해원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위로했지만 아이가 느끼는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해원은 깊은 잠을 자다가 비명과도 같은 거대한 고통의 파동에 잠을 깼다. 그것은 한두 마리의 작은 동물이 내는 고통이 아니었다. 마치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이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끔찍한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얼굴을 분간할 수 없는 한 사내가 달빛 아래서 거대한 나무 밑동을 파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널려 있었다. 사내의 마음속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지리산의 주인을 내 손에 넣고 말겠다. 그 가죽은 엄청난 돈이 될 것이고 뼈는 귀한 약재가 되겠지. 나의 이름을 천하에 떨칠 기회다. 하는 차갑고 탐욕스러운 생각이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사내는 자신이 만든 가장 크고 강력한 덫을 그 구덩이에 설치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강철 톱니가 맞물려 한 번 다치면 거대한 멧돼지의 다리뼈마저 으스러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덫 위를 나뭇잎과 흙으로 교묘하게 위장했다. 해원은 그곳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지난 겨울 호랑이 모자를 구하러 갔던 그 깊은 계곡으로 가는 길목, 어미 호랑이가 사냥을 위해 반드시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다. 해원의 눈에 그 덫 위로 어미 호랑이와 이제는 제법 자란 새끼 호랑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가는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끔찍한 비명과 함께 온 산이 피로 물드는 환상이 아이의 머리를 뒤흔들었다. 안 돼! 해원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비명에 잠들어 있던 다른 동자승들이 놀라 잠에서 깼다. 해원은 숨을 헐떡이며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채 승방을 뛰쳐나갔다. 아이의 목표는 단 하나, 주지스님 해명이 머무는 방이었다. 아이는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외치고 있었다. 청운사를 지켜주는 산의 주인이 그리고 자신과 마음을 나누었던 그 소중한 친구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지스님, 주지스님. 해원은 해명 스님의 방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와 다급함으로 잔뜩 갈라져 있었다. 곧 문이 열리고 놀란 표정의 해명이 나타났다. 해원아, 이 밤중에 어찌 된 일이냐? 해원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본 끔찍한 환상에 대해 횡설수설 털어놓았다. 덫의 모양, 그것이 숨겨진 장소,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사내의 검은 마음까지. 보통 아이의 이야기였다면 그저 악몽으로 치부했겠지만 해명은 해원의 눈에서 거짓이나 허상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진실이 가진 무게, 영혼을 뒤흔드는 절박함이었다. 해명은 해원을 방으로 끌어들여 진정시킨 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짐승 몇 마리를 잡는 수준의 밀렵이 아니었다. 지리산의 영물,
청운사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를 노리는 계획적이고 악랄한 행위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산의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해명은 즉시 몇몇 연장자 스님들을 조용히 깨웠다. 스님들은 해명의 방에 모여 해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모두 굳은 표정이 되었다. 탐욕이 부른 재앙이 결국 이 깊은 산속까지 미친 것이로군요. 그 사내를 찾아내어 붙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의 생명을 이리도 무참히 해치는 자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러나 해명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는 수행자이지 관리가 아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라니요, 주지스님? 이대로 두면 산군께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내와 직접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그 사내의 탐욕과 싸울 것이다. 소리 없는 전쟁이 될 게다. 해명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스님들은 해명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다. 해명은 해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해원아, 내가 그 사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듯이 그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에 악업의 씨앗을 뿌려놓았는지도 알 수 있겠느냐? 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의 모든 생명들이 그 이질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해원에게 속삭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까마귀는 하늘에서 그의 동선을 보았고 땅 속에 두더지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렇다면 되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산의 눈과 귀가 되어 그 사내가 뿌려놓은 모든 악업을 거두어 들릴 것이다. 그가 폭력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자비의 손길로 그것을 뽑아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리 없는 전쟁이다. 그날 밤부터 청운사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명은 스님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었다. 그리고 해원은 그 중심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해원이 환상 속에서 본 호랑이를 노리는 거대한 덫이었다. 날이 밝기 전 해명과 건장한 스님 몇몇, 그리고 해원이 어둠을 뚫고 문제의 장소로 향했다. 해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이끌었다. 깊은 계곡, 어미 호랑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다다르자 해원이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곳입니다. 이 나뭇잎 아래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흙과 나뭇잎을 걷어내자 과연 해원의 말대로 지옥의 아가리처럼 생긴 거대한 강철 덫이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그 흉측한 모습에 스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이런 잔인한 물건을 그들은 덫을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가져온 굵은 통나무를 덫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통나무를 내리눌렀다. 철커덩 하는 굉음과 함께 덫이 닫히며 통나무를 박살냈다. 만약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달이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스님들은 부서진 통나무를 덫에 물린 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는 전날 밤 해명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경전 한 구절을 적은 종이를 돌멩이로 눌러두었다. 살생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짧은 글귀였다. 그날 이후 해원의 안내에 따라 스님들의 악업 거두기는 계속되었다. 해원이 동쪽 능선 세 번째 소나무 아래에 올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스님들이 달려가 올무를 끊어냈다. 남쪽 계곡 바위 틈에 날카로운 창이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하면 스님들이 찾아가 창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 스님들은 사내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의 마음을 읽는 듯 했다. 그는 매우 교활하고 경험 많은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교묘하게 흔적을 지우고 덫을 숨겨도
온 산의 생명들이 눈과 귀가 되어주는 해원을 이길 수는 없었다. 까마귀 떼가 하늘에서 맴돌며 산의 위치를 알렸고 다람쥐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해원에게 길을 속삭였다. 숲의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의지가 되어 보이지 않는 침입자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사냥꾼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호랑이 사냥꾼이라 자부하는 사내였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비밀리에 지리산에 들어온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 덫을 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멀쩡하던 덫이 다음날 가보면 부서진 통나무를 물고 있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완벽하게 위장해둔 함정은 누군가 파헤쳐 놓은 뒤였고 미끼로 둔 고깃덩이는 산새들이 모두 쪼아 먹어버렸다. 며칠이 지나도 소득이 없자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과 함께 기묘한 공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비웃는 듯한 바람소리와 기분 나쁘게 울어대는 새소리뿐이었다. 마치 이 산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자부심은 분노로, 분노는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구냐 대체 누구냐? 감히 내 일을 방해하는 놈이.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그의 마음에 깃든 탐욕은 이제 맹목적인 증오와 파괴욕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원은 산 전체가 공포에 떠는 것을 느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비명을 지르고 땅속의 벌레들까지 불안에 몸을 떨었다. 해원은 눈을 감고 그 공포의 근원을 더듬어갔다. 그리고는 사냥꾼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끔찍한 생각을 읽었다. 잡히지 않는다면 나오게 만들면 된다. 불이다. 불을 놓아 저주받은 이 산의 주인놈을 연기와 함께 밖으로 끌어내는 거다. 굴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내 총으로 숨통을 끊어주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호랑이를 잡겠다는 탐욕을 넘어 자신을 좌절시킨 이 산 전체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지리산의 심장부에 호랑이의 보금자리 근처에 불을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해원은 사냥꾼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실제로 온 산을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으로 번져나가는 환영을 보았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리 없는 전쟁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곧 모든 것을 파괴할 거대한 불길이 닥쳐올 것이었다. 불입니다. 그 사람이 산에 불을 지르려 합니다. 해원의 절규는 새벽의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경종과도 같았다. 해명 스님은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봄 가뭄으로 바싹 마른 산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재앙이었다. 그것은 호랑이 모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청운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더 이상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를 때가 아니었다. 해명은 법당의 종을 다급하게 쳤다. 수행 중이던 모든 스님들이 놀라 뛰쳐나왔다. 해명은 짧고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산의 심장부에 악한 마음을 품은 이가 불을 놓으려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저 악업의 불길과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니 이는 곧 수행의 연장이다. 모두들 물동이와 젖은 천, 괭이를 챙겨 나를 따르라. 스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전의 기이한 여정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위협, 모든 것을 삼켜버릴 재앙과의 싸움이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해원의 안내에 따라 스님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중턱쯤 올랐을 때 이미 때는 늦었다. 산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커먼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해원은 숨을 쉴 때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을 함께 들이마시는 듯 했다. 땅속에서 놀라 뛰쳐나오는 짐승들,
둥지를 버리고 허둥지둥 날아오르는 새들, 불길에 휩싸여 쓰러져가는 나무들의 말없는 아우성. 온 산의 고통이 혜원의 작은 몸을 짓눌렀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해명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해명은 혜원의 등을 단단히 받쳐주며 소리쳤다. 모두 흩어져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라. 방화선을 구축해야 한다. 스님들은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막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과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 덤벼들었고 유독한 연기가 눈과 목을 따갑게 했다. 그들은 괭이로 땅을 파헤쳐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길을 냈고 물동이로 연신 물을 퍼다 날랐지만 거대한 불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불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스님들의 노력을 비웃으며 더욱 기세를 올렸다. 혜원은 그 지옥과도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이는 물리적으로 불을 끌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지스님, 저쪽 소나무 숲 너머에 겁에 질린 새끼 노루들이 갇혀 있습니다. 서쪽 바위 틈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살개 가족이 있습니다. 혜원의 눈에는 불길에 갇힌 생명들의 위치가 손바닥처럼 보였다. 스님들은 혜원의 외침에 따라 움직이며 불을 끄는 동시에 작은 생명들을 구출해냈다. 연기에 질식한 토끼를 품에 안고 뛰쳐나오고 불길에 갇힌 고슴도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다. 그것은 화마와의 싸움이자 동시에 자비를 실천하는 거대한 의식이었다. 한편 불을 지른 사냥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스스로 경악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작은 연기로 호랑이를 굴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지 산 전체를 불태울 생각은 아니었다. 그러나 건조한 바람은 그의 아기를 수백 배로 증폭시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키워버렸다. 그는 이제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자신조차 이 불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시커먼 연기와 사방에서 덮쳐오는 불길에 갇혀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탐욕과 증오는 이제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해명과 혜원이 마침내 그 사냥꾼과 마주쳤다. 사냥꾼은 불길에 그을리고 연기에 눈물 콧물을 흘리는 처참한 모습으로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스님들을 발견하고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은 듯 품에서 녹슨 총을 꺼내 겨누었다. 오지 마.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 일을 망쳐놨어. 그의 손은 두려움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스님들의 등 뒤에서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의 장막 저편에서 모두의 숨을 멎게 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거대한 어미 호랑이였다. 그 뒤에는 겁에 질린 새끼가 바짝 붙어 있었다. 호랑이의 털은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고 그 아름다운 얼굴은 연기와 재로 얼룩져 있었다. 사냥꾼은 자신의 목표물이 나타났음에도 총을 쏘지 못했다. 아니, 쏠 수가 없었다. 어미 호랑이는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불길과 사냥꾼 사이, 그리고 자신의 새끼 앞에 버티고 서서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의 깊고도 처절한 슬픔, 그리고 새끼를 지키려는 숭고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사냥꾼은 평생 처음으로 호랑이를 돈이나 명예의 대상이 아닌 자신과 똑같이 자식을 지키려는 하나의 어미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때였다. 온 산의 고통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던 혜원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냥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타는 목마름과 공포에 시달리는 한가련한 중생으로 볼 뿐이었다. 혜원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물통을 풀어 사냥꾼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너의 탐욕이 이 모든 재앙을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고통 또한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자비심이었다. 사냥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을 맹수의 숭고한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물을 건네는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자비. 그 두 가지 앞에서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탐욕과 증오, 그리고 공포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기다렸다는 듯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장대 같은 폭우로 변해 타오르던 불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불의 기세가 거짓말처럼 꺾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마치 온 산의 슬픔과 해원의 자비심이 하늘에 닿아 재앙을 씻어내리기 위해 내리는 자비의 비와도 같았다. 스님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에 섞여 검은 재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통곡하는 사냥꾼과 그를 지켜보는 호랑이 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보는 해명과 해원의 모습 위로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부처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었다. 탐욕이 지핀 불은 마침내 자비의 비로 꺼지고 있었다. 탐욕의 불길을 잠재운 자비의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빗줄기는 산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검게 타버린 나무들의 앙상한 가지 위에서 슬픈 장송곡처럼 울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매캐한 연기는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젖은 흙과 재 냄새가 뒤섞인 청명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씻겨나간 새벽, 세상은 고요했다. 불길의 한가운데였던 공터에는 스님들과 사냥꾼, 그리고 호랑이 모자가 쏟아지는 비를 묵묵히 맞고 서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거대한 재앙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서 모든 언어는 의미를 잃었다. 오직 차가운 빗물만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적시며 지난밤의 광기와 공포를 씻어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침묵을 깬 것은 사냥꾼의 통곡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땅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 속에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지독한 탐욕에 대한 회한, 무수한 생명을 해쳤던 과거에 대한 참회,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된 한 인간의 처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해명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진흙과 재로 범벅이 된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것은 꾸짖음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고통받는 한 중생의 아픔에 함께하는 따뜻한 연민의 손길이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등 뒤에 세운 채 천천히 사냥꾼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스님들이 긴장했지만 해명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어미 호랑이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나 적의가 없었다. 그 깊고 슬픈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사냥꾼을 그윽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랑이는 흐느끼는 사냥꾼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거칠고 커다란 혀를 내어 재와 눈물로 얼룩진 그의 뺨을 한번 하차주었다. 그것은 용서의 표시였다. 당신의 탐욕이 나와 내 새끼 그리고 이 산을 위협했지만 당신 또한 고통받는 가련한 생명임을 내가 안다는 말없는 위로였다. 사냥꾼은 호랑이의 행동에 숨이 멎는 듯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가장 깊은 교감이 이루어진 후 어미 호랑이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원을 향해 오랫동안 시선을 맞추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고맙다는 감사, 이별의 아쉬움, 그리고 이 산을 부탁한다는 무언의 당부.
혜원은 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호랑이 모자는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해진 검은 줄무늬를 빛내며 상처 입었지만 다시 살아날 숲의 품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스님들은 기진맥진한 사냥꾼을 부추겨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풍경은 처참했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곳곳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도 스님들은 희망을 보았다.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져간 생명들의 주검 옆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작은 들꽃이 빗물을 머금고 더욱 처연하게 피어 있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엄숙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스님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청운사로 돌아온 사냥꾼은 며칠 동안 묵묵히 절의 허드렛 일을 도왔다. 그는 말이 없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움직여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는 듯 일만 했다. 스님들은 그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묵묵히 그에게 공양을 나누어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닷새가 지난 아침 사냥꾼은 해명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를 괴롭히던 탐욕과 광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평온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스님, 저는 이제 산을 내려가 관아에 저의 모든 죄를 고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평생을 짐승을 죽이는 업으로 살아왔으니 그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해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참회는 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네.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있지. 부디 생명을 해치는 칼 대신 생명을 살리는 호미를 드는 삶을 살게나. 사냥꾼은 해명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해원의 앞에 섰다. 그는 차마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해원은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사냥꾼의 손에 쥐어주었다. 불에 탄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검은 재를 뒤집어 쓴 작은 도토리 한 알이었다. 이 아이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해원의 말에 사냥꾼은 손에 쥔 도토리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결심이 선 얼굴로 미련 없이 산문을 나섰다. 시간이 흘렀다. 지리산의 상처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아물어갔다. 검은 잿더미 위로 푸른 이끼가 돋아나고 이듬해 봄이 되자 불탔던 자리 곳곳에서 기적처럼 새로운 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삼번나무와 진달래가 이전보다 더욱 짙은 빛깔로 꽃을 피워 마치 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듯 했다. 해원은 이제 7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산의 모든 소리를 들었다. 이제 해원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다. 새롭게 뿌리 내리는 나무들의 힘찬 의지, 보금자리를 다시 짓는 새들의 희망찬 노래, 잿더미를 뚫고 피어나는 들꽃의 환한 웃음소리였다. 산은 스스로를 치유하며 더욱 강인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해원은 해명 스님과 함께 산불이 가장 심했던 능선에 올랐다. 검은 나무들 사이로 연두빛 새 생명들이 파릇파릇 돋아난 풍경은 그 자체로 한편의 장엄한 법문이었다. 해명은 저 멀리 구름바다 너머로 펼쳐진 산의 능선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해원아, 사람들은 경전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믿는다. 허나 보아라. 진정한 경전은 바로 저곳에 있느니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모든 것을 불태운 잿더미 속에서 기어이 새 생명을 피워내는 저 거대한 산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할 가장 위대한 경전이다. 해명은 해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너는 그 위대한 경전을 몸으로 읽어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너로 인해 비로소 눈을 떴고 귀를 열었느니라.
혜원은 대답 대신 해명의 손을 잡고 검은 재가 남아있는 땅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얼마 전 내린 봄비에 씻겨 작은 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작년에 사냥꾼에게 건넸던 것과 같은 도토리에서 피어난 어린 참나무 싹이었다. 혜원은 그 작은 싹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세상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의 귓가에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어린 참나무가 온 힘을 다해 속삭이는 생명의 첫인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안녕, 세상아. 나는 다시 살아났어. 그 작은 소리가 지리산의 봄바람을 타고 온 산의 푸른 생명들과 함께 거대한 합창이 되어 울려 퍼졌다. 혜원은 그 생명의 합창 속에서 고요히 눈을 감았다. 아이의 작은 몸은 거대한 지리산의 품에 안겨 마치 처음부터 산의 일부였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조화롭게 숨쉬고 있었다.